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9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는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나눴던 이집트 소년이 되겠죠.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자, 쫓아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아주 그냥 술에 쩔어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면 다윗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철저히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 죽게 되었을까?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자,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지금 약탈해왔던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전리품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칩니다. 21절을 보면요.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자, 지금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23절을 보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자, 지금 여기서 다윗의 이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면은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집트의 소년을 통해서 찾아가고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이 일꾼 그리고 거의 일 끝나기 전에 온 일꾼하고 똑같이 일 끝나고 나면 똑같은 품삯을 받을 때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일했던지 그것은 약속한 것이다. 주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물건을 지킨 이 200명의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26절을 보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 보세요.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다윗이 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는가? 지금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당시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몰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27절 보면요. 베델과 라못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자, 아말렉이 습격했던 지역들 중에서 유다 지역도 있었죠.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 가운데서 빼앗아 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그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유다 지파와의 아주 돈독한 관계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또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장로들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나눕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도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빼앗겨서 슬퍼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그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줄 수 있는 힘,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체력도 시간도 모든 직장도 주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원과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또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할 줄 아는, 그리고 함께 보듬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소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